고맙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업 혁신, 경영 혁신. 그래서 아예 회사 이름을 혁신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K는 이노베이션은 혁신이란 뜻이죠. SK 이노베이션. 혁신은 새롭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열린 비즈니스 랩 안병민이라는 사람이 숨은 혁신 찾기라는 책을 썼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다. 어제 다니던 길을 다니지 않고 오늘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것도 혁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안 해보던 일을 오늘 새롭게 하는 것, 그것도 혁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부터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 안병민 씨는 혁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략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부산 청도 할매 김밥집이 있는데, 이 할매 김밥집은 허름한 가게에 있는데 아주 그 손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반찬은 단순해요. 김, 밥, 무말랭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또 이렇게 번잡한 것을 버리고 단순하고 효율적이 되라. 전략, 단순하고 효율적이 되라. 이것이 혁신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력을 가져라.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제 이 애플 스마트폰 점점 사양이 좋아집니다.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는데, 사양이 좋아지는 것은 뭐 감사할 일인데 비싸지죠. 우리 아이도 뭐 폴드폰이라고 새로 샀는데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비쌉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샤오미, 또 이 중국 제품들, 이런 이 화웨이 이런 것들은 뭐 3, 40만 원이면 살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략, 창의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질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보면은 이 백종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보면은 골목식당 사장님들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가서 이 맛이 좀 부족합니다. 이 맛이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뭔 말입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문제가 있지 내 손맛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잘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다. 자기 부정이 혁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혁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을 바꾸고 또 뭐 직업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그렇게 혁신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혁신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꿈으로써 새로워지고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혁신,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마의 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6장 9절에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자들입니다. 또 8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8장 10절에 땅을 폭행으로 채우는 자들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믿고 의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저버리고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마에 표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QR코드가 골치 아파요. QR코드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백화점도 내일부터는 못 간다고 하고 마트도 못 간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억제고 있어요. 하여튼 이 QR코드 없으면 못 들어가네. 이마에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폭행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이 서기관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 그 먹고를 찬 선사에게 그들은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표를 그리는 자들은 성읍 중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폭행과 음란과 우상과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표를 그려라. 그래서 표를 그려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표를 주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QR코드가 있으면 식당에서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이마에 표가 있으면 바로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천사들에게 너희는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이마에 표 없는 자를 죽이라.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지 말고 자비를 베풀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늙은이로부터 젊은이, 여자, 모든 이 처녀,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성소에서부터, 내 성소에부터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개혁, 하나님의 심판의 개혁도 바로 우리로부터, 안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표라는 게 뭘까요? 이 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표는 킹 제임스 번역에는 마크, 이것은 표시, 이렇게 군인들은 마크를 차죠. 마크, 흔적, 자국입니다. 히브리어로 알파벳 마지막 글자 타우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 글자로선 X자 표시하고 비슷해요. X자 표시. 그래서 이 X자 표시를 하는 것은 쉽죠? 거기에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X자 표시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표시로 이 X자 표시를 하는데 주석가들, 오늘날 주석가들은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표식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표식, 예수의 흔적, 예수의 믿음의 흔적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가진 흔적을 그에게 그려라.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 세상에 행해지는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불의한 일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면서 이 땅에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구원의 흔적을 줌으로써, 표식을 줌으로써 그는 QR코드를 가요. QR코드 하여튼 3차, 4차, 5차 몇 차까지 맞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코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입장. 그래서 바로 이것은 주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춥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또 많은 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눈물 흘리던 많은 일 흔적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 때 이것은 마크스, 이 복수를 말한 복수. 나는 많은 예수의 흔적들, 먹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춥기도 하고 또 쫓기기도 하고 많은 흔적들,
흔적들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성읍에서 이 성읍에서 행하는 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는 마크, 단수죠. 이렇게 흔적을, 자국을, 표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구하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표시, 이 흔적, 바로 이 표식을 주심으로써 그는 주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구원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이 표식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루신이 쓴 아쿠정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아쿠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쿠라는 사람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고 비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느 날 이 지나가는 여승을 희롱을 합니다. 그러자 여승이 이 아쿠에게 욕을 합니다. 이 애도 낳지 못할 놈아 하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쿠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맨날 일하러 다니는 그 부잣집의 하녀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이제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거기 살아가는데 거기 마을 밖에 있는 도둑놈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물건들을 사와요. 근데 물건들을 가지고 마을로 오는데 그 마을에 그 아주 귀한 물건이 돼요. 그래서 이 아쿠는 여자들에게 귀한 사람이 됩니다.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천한 사람에서 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 관계가 이제 끊어지면서 다시 천한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다가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요. 신해혁명. 신해년에 일어났던 신해혁명인데 이 신해혁명은 손문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를 타파하고 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혁명입니다. 이 아쿠는 그 공화국에 가담을 해요. 공화국에 가담을 하는데 뭐 나쁜 짓은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가담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시 존경을 받아요. 공화국. 그런데 이 공화국과 청나라하고 전쟁터가 됐는데 그만 공화국이 패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청나라가 지배를 하는데 이 공화국, 이 청나라 관리가 와가지고 이 아쿠를 체포해 갑니다. 너 공화국을 도와줘야지. 공화국에서 일했지 해가지고 이 아쿠를 이렇게 이제 체포해 가는데 아쿠는 저는 공화국에 뭐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 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그냥 거기에 가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청나라 관리가 여기 조서에 동그라미 표를 하라. 이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글자들 못 읽으니까 동그라미 표를 해가지고 그냥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고 만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아쿠는 어떠한 사람이냐? 아쿠는 삶에 대한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도덕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이죠.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죠. 중국 사람들은 이 아쿠정전을 읽으면서 내가 아쿠와 같은 사람은 아닐까 다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루신이 말하는 것은 중국인의 무지와 게으름과 비겁함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시류에 떠내려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또 나의 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어서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루신 자신도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이것보다는 사람의 정신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작가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 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소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읍에 있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이죠. 우상숭배와 정욕과 탐심과 폭력과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를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의와 공의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청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바로 표식을 주어서 구원의 표식, 생명의 표식, 은총의 표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생명, 예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깨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가증한 일로 탄식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표가 없다는 것이죠. 표가 없는 자. 이러한 사람은 천사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이는 무기가 뭘까요? 죽이는 무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무기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근이 있어요. 기근. 그래서 사람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사나운 짐승을 보내십니다. 사나운 짐승. 이 사나운 짐승은 다시 해석하면 사나운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나운 정치. 공자는 사나운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이 정치. 그래서 여러분 또 늘 느끼지만은 하여튼 이 방역 패스, 이게 참 인권을 유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또 죽인다고 하신 것. 또 칼, 전쟁으로 죽입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전염병. 4가지, 하나님 4가지. 4가지로 인간 죽이는 무기를 갖는데 여기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깨어있지 않는 자. 그러므로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심판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6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죠. 하나님의 성전,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될 거룩한 성전입니다. 더럽혀서는 안 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을 사람들은 음란과 방탕과 더러움과 폭력과 거짓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더럽혀진 내 성소를 다시 정케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너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습니까? 성소는 바로 내 안에 이 몸된 성전입니다. 내가 이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내 몸을 성소로 삼고 계시는 이 성소를 음란과 방탕과 폭력과 거짓으로 우상으로 더럽힌다 그 말이죠.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시류에 흘러가면서 그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잠자는 가운데 떠내려가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이 성소를 더럽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한다, 죽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죽는 거죠.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 또 하나 문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두움과 지옥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정욕을 행하고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그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고통이 온다 그 말이죠. 마음에 슬픔이 오고 마음이 지옥으로 변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그 사람은 바로 사망의 지옥에 처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시인인 키플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guilty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시예요. 추운 겨울밤 노크 소리가 들린다. 밖에 누가 있소?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약한 여자의 음성이다. 누구냐고 묻지 않소. 사랑을 그리는 외로운 소녀입니다. 이름이 뭐요? 죄라고 부릅니다. My name is guilty. 들어오시오. 그 순간 나의 방에 지옥이 가득 찼다. 여러분, 지옥은 뭡니까? 마음에 미움을 가질 때 지옥으로 변하게 돼요. 마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탐심은 고통의 지옥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욕과 불순종은 괴로움의 지옥을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은 슬픔을 가져오 지옥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랑은 이 역시 고통과 슬픔의 지옥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의마에 표 없는 자는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지옥 가운데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2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악이고 고통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없이 그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요 지옥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거짓을 사랑하고 육체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탄식하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의 표식, 구원의 표식, 또 사랑의 표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더 먼데이 캠페인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월요 운동이라 뭐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결심을 합니다.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또 뭐 책을, 우리 교인들 같으면 성경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새해 되면 결심하죠. 그런데 사실은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먼데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마다 다시 결심을 하자 하는 것이 먼데이, 월요 캠페인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52주 월요일마다 새롭게 다짐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월요 캠페인. 근데 미국 존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게 보통 월요일 날 새로 시작한다. 월요일 날 새로 시작하고 구글 검색하는 것도 뭐 건강에 관한 것이라든지 뭐 운동에 관한 것도 구글 검색도 월요일 날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래서 이게 월요 캠페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주일날이 제일 좋은 주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의 표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생명의 표식을 갖는 자, 은혜의 표식을 갖는 자, 은총의 표식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내일부터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여 내 마음에 매 순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증한 의상을 버립니다. 정욕과 탐심과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폭력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버립니다. 불순종과 애고와 자의식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표식, 구원의 표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새롭게 모심으로 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총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표식, 구원의 표식, 은총의 표식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늘 주 안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